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계속해서 우리 말씀으로 교회 스피릿 보고 있습니다.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스피릿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스피릿을 간단하게 부제 형식으로 생각해 보면, 첫째로 교회의 주인은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다. 둘째로 교회의 신자는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다. 셋째로 교회의 말씀으로 태어난 신자는 말씀을 통해 교회적 존재로서 성경적 성도로 자라간다. 성경적 성도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말씀, 교제, 성례, 기도에 힘쓰는 성경적 교회로 산다. 또 성경적 교회는 성경적 목회자와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한다. 교회 연합 사역을 한다. 제자 사역을 한다. 말씀 사역을 한다. 예배 사역을 한다. 일꾼 사역을 한다. 그리고 지금은 죄와 싸우는 사역을 한다. 11번째 스피릿, 말씀으로 힘을 얻어 서로 사랑하며 은사대로 일하는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함께 죄와 싸우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죄와 싸우는 거룩한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형제의 죄와 싸우는 신자. 교회를 위해서 형제의 죄와 다른 형제의 죄와 싸우는 신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는 성경적 일꾼으로 은사를 사용하며 세상보다 먼저 교회를 섬깁니다. 섬길 때는 사랑의 원리로 섬기죠. 지난주 살펴본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에서도 예수님은 서로 누가 더 크냐는 다투는 형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자는 권위 때문에 다투기보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연약한 신자들을 영접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섬겨야 하는 거. 그런데 예배자가 성경적 일꾼으로 일만 잘하면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 일꾼은 말씀으로 함께 죄와 싸우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범죄한 일꾼을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또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는 죄를 거부하며 죄와 싸워야겠죠. 그러므로 연약한 신자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자신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지난주 그걸 실족으로 얘기했죠. 실족. 그래서 연약한 신자들이 실족하는, 그것이 범죄죠. 그런 실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과의 죄를 가지고 잘 싸워야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15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14절이 개인적인 죄와 싸우는 신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15절부터는 다른 형제의 죄와 싸우는 신자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죄와 싸우는 교회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전 이야기에서 자기 자신의 죄와 싸워야 함을 이야기하신 예수님은 이제 다른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도 내버려 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개인적인 죄와 싸워야 함은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겠죠. 맞습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 책임져야 될 의무가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일을 남이 해줄 수 없듯이 내 죄도 내가 다스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남이 피해보고 실족하면 그거보다 수치스럽고 죄악스러운 게 없겠죠. 그런데 이번 문제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형제의 죄,
형제의 죄 문제입니다. 일단 형제라고 함은 교회 안의 신자를 의미합니다.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엄연한 개인이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개인적 부분을 내가 말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쉽지 않아요. 우리 사적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개인이 존중되는 사회고 요즘은 친한 친구의 집에도 잘 안 가고 또 그렇게 함부로 내가 너희 집 놀러 갈게 아주 가까운 사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깝지도 않은데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약간 신뢰가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내가 지적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요즘은 부모도 자식의 잘못을 잘 지적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네가 뭔데 내 아이의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냐고 언성을 높이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면은 사랑의 묘로 잘못을 지적하던 그 시대, 옛시대입니다. 잘못을 말해도 자녀는 들은 채 만 채 말하는 것조차 기분 나빠하면서 대항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내가 지적한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형제와 내가 속한 교회란 곳은 엄연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분이 계신 하나님 나라도 죄가 없습니다. 의로운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는 그런 엄격하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우리가 왜 개인주의 시대의 다른 형제의 문제를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연약한 신자 실종 문제와 비교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분명 내 개인적인 죄 때문에 연약한 신자들이 실족하여 넘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또한 다른 형제의 죄 때문에 그 연약한 신자도 넘어질 수도 있고 나도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형제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즉 나의 개인적인 죄만 다른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의 죄도 또 다른 형제를 실족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비일비재하죠. 심심치 않게 들려주죠. 난 저 형제 때문에 교회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겠다. 고 신앙을 버리고 다른 교회 가고 다른 교회 가면 그나마 다행이겠어요. 그냥 버리죠. 이 예수 없다고. 다른 형제 때문에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때문에 다른 형제의 죄도 내 개인적인 죄처럼 다스려져야 한다. 범죄하지 않는 또 다른 형제와 그리고 내 자신이 실족되지 않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실족되겠습니까? 그 범죄한 형제 때문에 나도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형제의 죄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예수님은 먼저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 A의 죄를 발견. 너무 부끄럽고 내가 실족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일단 다른 형제들과 이 문제를 이렇게 상의해 보는 거예요. 네 생각은 어떠니? 네 생각은 어떠니? 이게 이제 이 죄에 대해서 나만 알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네. 이렇게 되면 죄가 아닌 어떤 오해나 아무 일 없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실수 같은 경우도 죄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정말 커져가지고 죄인이 큰 죄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닐 수도 있는데 아주 큰 죄인인 것처럼 교회에 소문이 나올 수 있단 말인 거죠. 나는 잘 해결해 보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형제 A의 죄에 대해서 상담을 했지만 정작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형제 A가 그냥 죄인으로 탁 낙인 찍혀 버린 거예요. A 형제는 알지도 못해요. 내가 죄인으로 지적받고 있나? 모르는데 이미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어떤 오해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냥 한번 사과하고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이 커져 버렸습니다. 이제 A 형제 어떻게 합니까? A 형제는 어떠한 항변, 변명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이제 교회에서 쫓겨날 판국입니다. 사회법에서는 이렇게 변명할 기회도 없이 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범죄로 간주합니다.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하는데요. 즉 법정에서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어떤 법적 다툼, 변명할 기회도 없이 죄를 지었다고 의심받는 피의자 취급, 죄인을 받게 되면은 이것을 소문낸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그냥 죄인으로 다 그냥 이야기한 것처럼 돼버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사회법으로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론 재판을 했다고도 보통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재판을 하지도 않았는데 죄인이 되어버렸으니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그 소문난 사람이 이런 범죄인 소문을 낸 사람 또한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형제 A의 죄를 발견했을 때 혼자 끙끙 앓거나 다른 사람에게 묻거나 하지 말고 직접 당사자 A 형제를 만나라는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직접 만나서 A 형제와 이야기해서 정말 그것이 그가 생각했던 그런 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죠. 오해라면 풀면 되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또 당사자가 뭐 괜찮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또 작은 실수라면 사과를 받으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딱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라 라고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형제에게 가서 죄에 대해 말할 때 권고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권고, 엘링코, 드러내다, 폭로하다, 꾸짖다, 책망하다, 처벌하다, 정죄하다, 유죄 선언을 하다. 자, 자신이 보고 듣고 생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뭐 어떻게 꾸미거나 상상하거나 축축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빙 둘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의 의견 이런 것이 섞이지 않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질문해보고 답변 들어보고 오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정말 죄라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는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부분들을 대화하면서 회개로 이끌어야 되겠죠. 다시 그런 범죄가 없도록 다독여야 합니다. 또한 오해가 오해이고 아니라면 이제 그걸 뭐 그만 해야 되겠죠. 내가 절대
비밀로 하겠다고, 이건 나실수라고, 그런 범죄가 아닌지 의심했던 사람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이렇게 다루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많이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형제를 얻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의심하고 소문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형제와 함께 교회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화해서 죄를 지적하여 책망하는 것에만 집중하면은 단순화해서 그 죄가 어떤 죄인지 물어보고 알아가고 확인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 죄를 짓게 되는지 들어보고 하면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죄를 이제 지었는데 다시 이제 회개하게 하면서 짓지 않도록 격려도 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만약 범죄한 부분을 지적하여서 깨닫게 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사실 감정이 올라오죠. 감정이 올라오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서 같이 잘 생활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에 걸맞게 마음을 잘 다독이고 오해하지 않게끔 말해야 되겠죠. 은혜롭게 죄 문제를 신중하게 권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다른 형제의 죄를 개인적으로 신중하게 권고해야 합니다. 다윗의 범죄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왕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른 왕으로 추앙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열왕기 상하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잘 다스렸는지 평가할 때마다 그 기준으로 언제나 다윗의 길을 갔는가 안 갔는가로 평가가 되어졌어요. 그만큼 다윗은 성경에서 확실한 자의 대명사인 거예요. 신실한 자의 대명사. 다윗의 길을 걸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어긋났다면 악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큰 범죄죠. 그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 불의하게 살해한 겁니다. 이거를 교살이라고 말하죠. 교살. 다윗은 남편이는 밧세바를 취하여 결혼합니다. 이것을 그리고 비밀로 합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남편 아니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이렇게 교살한 것 비밀로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1대1로 나단 선지자 보내셔가지고 그 다윗의 죄를 낱낱이 밝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그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부자가 그 양을 보고 있다가 자기에게 한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을 대접하고자 행인을 대접하고자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서 대접한 거예요. 자기 양은 아깝다.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서.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다윗 왕은 아주 크게 진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당연히 죽어 마땅하다고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자 나단은 그 자가 누구다? 바로 다윗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당신이 그 우리아에게서 양 밧세바를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죽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 앞에서 이제 1대1로 이제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난 상황 가운데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실한 상황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되죠. 물론 그 이외에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도 많이 치르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서 그 다윗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나단을 통해서 1대1로 이 죄에 대해서 딱 드러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돌이켜서 바르게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구약 때부터 자기 백성을 그렇게 1대1로 죄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 죄는 또 그 사람이 어떠해든 크든 작든 또 어떠한 권위가 있든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내버려 두지 않고 회개할 수 있게끔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이 맡긴 일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일꾼 측면으로 보면은 1등 일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전까지 계속 순종했었고 또 주변 나라들도 정복했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도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도 짓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도 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1등 일꾼이라 할지라도 그런 성경적 일꾼이라 할지라도 제 문제와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다른 형제의 죄를 개인적으로 신중하게 권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18에서 16절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또 다른 이제 만약에 그렇게 1대1로 했을 때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이번에는 15절부터 한 걸음 더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즉 1대1 개인 권고를 통해 형제의 죄가 증명되었음에도 회개를 했다? 네. 아니요. 회개 안 한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죄가 죄인가 죄이 아닌가 1대1로 만나서 대화하니까 죄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입고 딱 안 한 거예요. 회개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전전긍긍하게 된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내버려둬야 되나? 하게 된 회개하지 않은 형제의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분명히 이 형제는 자신의 변명도 했을 겁니다. 이러이러 저러저러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죄인 것에 대해서 권고한 사람이 툭 들어보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죄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해서 지금 이 사달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냥 이 사람 내버려 둔다?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낸다?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일 죄가 드러났으므로 회개하지 않은 형제가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다시 재차 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기회를 주었으니 그냥 그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려서 벌받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할 만큼 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잊지 않고는 재차 가라. 약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약간 갑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저희 같은 이게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거 죄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당장에 소문내가지고 여론재판 쫙 형성해서 해버릴 텐데 이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니다.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 지금 이것이 회개하지 않은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첫 번째도
죄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같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고, 회개하지 않은 형제도 죄 지었으니까 버려!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에이, 뭐 좀 묻었네? 버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다시 줘라. 단순히 죄를 확인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정죄하여서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런 기계적 절차를 밟아라 가라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1대1 안 돼? 그러면 2대3 해. 그리고 안 되면 그냥 교회 재판해서 내쫓아버려. 이러라고 이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비록 지금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지만 범죄한 형제도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백성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살리는 일을 하는 곳이지 죽이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용납하여서 함께 살고 또 다른 죄인들을 용납하고자 준비하는 곳, 받아들이는 곳, 그런 죄를 용서하여서 함께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범죄한 형제가 있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정죄만 하고 범죄한 자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조리돌림하면서 쫓아낼 궁리만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것이 범죄한 형제를 돌이키기 위한 과정이지 그들을 쫓아내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은 형제를 다시 갈 때에는 어떻게 해라? 혼자 가서 다시 가가지고 내가 혼자 생각해봤는데 이건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가지 말고 이번에는 한두 사람이 더 가서 두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 가면 부담스러울 텐데, 그렇죠? 이미 내가 죄인이라는 거 저 사람이 알기 지적했어요. 근데 한두 사람 데려간다? 그럼 이거 완전히 날 매몰시키려고 하는 건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래도 저래든 간에 일단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적 일꾼, 그 신자는 한두 사람 더 데려가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은 형제에게 그가 지은 죄가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누구나 그렇듯이 한 명만 자신의 죄를 자신 잘못 지적하면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게는 자신의 논리가 있고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논리를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지적하는 사람도 한 사람, 자신도 한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한두 사람 더 데려가면은 다르죠. 한 명이 회개하지 않는 형제에 대해서 그가 이것이 왜 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득을 하면은 다른 한두 사람이 또 동조하면서 그게 이제 근거들도 이야기하고 이게 조지스럽게 견해들도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2, 1대3 이렇게 되면은 회개하지 않는 형제도 그런가? 수긍하기 좀 수월해지죠. 그리고 한편 이렇게 두세 사람이 같이 설득할 때 한편 진심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약간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 숫자의 압박에 자칫 억지로 수긍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더 이제 추가돼서 좀 간다 하더라도 이 숫자적 압박 때문에 그가 이제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와 또 견해들, 다른 사람도 이것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견해들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진심으로 그가
이 교회에서 함께 우리와 살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심을 이야기할 때 진심이 통하죠. 진심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괜히 나만 가지고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불리하니까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하게끔. 다른 성도들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또 이 사람들 나한테 소문내는 거 아니야? 이미 뭐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 안 하게끔 진심으로 이걸 비밀로 했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당신과 잘 이거 해보려고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심을 통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형제를 위해 한두 명이 더 가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이라도 이제 정말 이렇게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갔던 한두 명이 왜 범죄한 형제가 회개하지 않았는지를 증명해 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나중에 이제 교회에게 말입니다. 원래 갔던 사람 한 명만 다시 가서 범죄한 형제에게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 교회는 어떤 내용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건지 한 명에게만 이야기했다 보니까 약간 이게 주관적일 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한두 명이 더 가서 같이 설득하고, 그리고 답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답변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를 이제 그 첫 번째 말했던 사람, 또 함께 갔던 사람들이 교회에게 알려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겠죠. 증명을 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두 명이 또 더 가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므로 신자는 회개하지 않는 형제를 내버려 두지 말고 한두 사람과 함께 가서 진심 어린 권고를 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보통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사람들은 범죄한 죄인에게 2번 권고하러 갈 때에는 한두 명과 같이 가서 권고해야 한다는 내용 요 자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처음에는 1대1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안 되면은 실패하면 뭐 1대2, 2대3으로 가서 이야기하자.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타인의 죄를 그냥 두지 말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조용히 만나서 대화도 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1대1 하고 나서는 안 됐으니까 1대2로도 한번 해보고, 아직까지 그 전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면서 그의 형제를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에 모든 핵심이 있습니다. 한두 명과 같이 가는 것은 그 방법의 일환인 거예요. 이래든 저래든 간에 회개하지 않은 형제가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다시 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꺼내는 거, 뭐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과 같이 가서 공부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 목매단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말입니다. 한편 요즘 사람들 같으면 처음 뭐 죄 문제를 1대1로 권만하기만 해도 바로 튕겨버리고 나가버리죠, 교회를. 당신이 나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하면서 기분 나빠야 합니다. 그리고 대적하고. 사실 회개하지 않은 형제를 설득하는 것 자체가 마음의 부담이죠. 또 해야 하나? 어차피 같은 말 할 건데, 사람은 사실 쉽게 변하지 않는 건데 하면서 한숨이 푹 나오죠. 여러 번 같이 간다고 하는데 무슨 좋은 이야기를 들을까? 그러나 성경적 일꾼들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찾아가는 것, 그를 살리고자 한두 사람이 더 가는 것,
달려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인내하시며 사랑하시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 구원 역사를 펼치시죠. 줄곧 펼치셨어요. 그 오랜 년, 수천 년 동안. 그렇죠. 그리고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인내하셨고 회개치 않는 죄인을 위해 그분의 사랑을 충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한 번 실패했다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형제를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이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이키실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한번 돌이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음에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하기도 하죠. 아무튼 거기로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이 돌이키셨는데 거부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버렸어요. 버렸나요? 아니요. 안 버리셨어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치 않는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은 그가 있는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의 사랑을 확인시키시고 다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성경적 일꾼, 예수님의 제자인 바로 우리 차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회개로 인도하기 위해 한두 명과 같이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인내하시며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예수님까지 보내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마땅히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신자는 다른 형제의 죄를 개인적으로 신중하게 권면해야 합니다. 신자는 회개하지 않은 형제를 내버려 두지 말고 한두 사람과 함께 가서 진심 어린 공고를 해야 합니다. 죄 문제와의 싸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교회의 일, 사역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죄인 되었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1대1로 죄를 용서하고 또 1대2, 3, 다수로 하여서 주님, 이 일을 그 회개하신 죄인을 주님에게로 인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